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다시 한번.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 생활의 핵심은 기도 생활입니다. 또한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의 핵심은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하고 그래서 뭐 더 신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셈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이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 당연히 이 믿음의 결과로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로 병에서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은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지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은요, 순종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한결같을 수도 있고 굴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은요, 깊은 믿음도 있고 아주 얕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견고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은요, 신실한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에 의하면 죽어가지고 천국 가보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 믿는 것으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냐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건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지 제가 믿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믿음이 좀 부족해도 긍휼을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든지 안 믿든지. 50% 정도만 믿는 것을요, 믿는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50%는 믿고 50%는 안 믿으면 뭡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 믿음이요 100% 내가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아예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만 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냅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결과가 뻔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믿음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인정을 딱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돈은 줄 수 있지만 돈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가려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이 믿음이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 받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 받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까요?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자,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믿는 사람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설명 안 해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구나. 그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되지 않을 많은 요소들이요 우리 삶 속에 숨어 있어요. 방해꾼도 많습니다. 자, 지혜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게 일의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무엇을 구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믿고 구해야 한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사람은요 필요를 따라 구할 때 상대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무엇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얻는 거 봤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잘 없어요. 부모님에게 구합니다. 엄마 뭐 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들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녀들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요 달라집니다. 성인이 돼 갖고도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어머니 돈 좀 주세요. 마마보이입니다. 그죠? 성인이 되면 자립해야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사십시오. 또 성인이 되면요, 해결해야 될 내용도 다양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자신의 힘으로나 또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보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덜렁 안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 요소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여요. 거지입니다. 눈이 안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거지겠죠. 그죠?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저기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하든지 말든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왜요?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눈을 번쩍 떠지게 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소리 지른 거지만 그 소리친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리가 커진 겁니다. 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 누가 참신이냐, 이걸 놓고요,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생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요? 바알은 가짜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점쟁이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무당불로 굿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번에 엘리야 차례가 딱 됐어요. 엘리야가요, 그 나무를 쌓아놓은 거기다가 물을 12통이나 들고 가고 물을 갖다 부었어요. 완전히 또랑에 물이요 철철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면 불을 내려달라고 한 번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바로 불이 내려왔고요, 그 제단을 완전히 불로 살랐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이 믿음의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산기도 가고 기도하는데 3가지 응답도 받았어요. 저는 늘 체험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응답받은 그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기도 중에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진 경우는 반드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여러 번 반복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제가 은성교를 2001년도에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개척할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개척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확 응답으로 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들었어요. 응답받을 더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금식을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어져. 아무리 기도도 안 믿어져요. 그럼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믿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대체로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는 요소는요, 그 사람이 처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가 더 간절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에 매진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다 기도에 매진할 것 같죠? 그런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요소는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간이 명관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뭔 일 생겨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삽니다. 걱정만 태산같이 합니다. 문제만 점점 더 커지죠.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내가 해도 믿지 않으면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느냐? 물이 귀한 아프리카 굉장히 귀하대요. 거기 살던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수돗물을 틀면 쫙 나오거든요. 이야, 신기하다. 내가 저 수도꼭지만 빼가고 가져가면 뭐가 되겠다 하고 수도꼭지 빼갖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쫙 틀었는데 망신만 당했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해 놓은 그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관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 이 파이프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탈한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분명히 수도꼭지는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6절에 보면 오직 그랬죠.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직이라는 이 헬라는 대라는 말씀입니다. 대. 근데 이 대는요, 접속사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한글 성경의 번역을 오직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접속이 되느냐? 앞에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구해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해야 주신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실 것을요, 따라합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라는 말 뭐 아시겠죠? 한글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이 원어로 보면은 메데이스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심이 아주 조금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를 말합니다. 순백색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백지 상태의 순백색 믿음이 돼야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기도해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막 기도하고 나오죠. 일어서는 순간에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생각을 딱 줍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는 줄 모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맡긴다. 모디 선생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가니까 두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아들들인가? 이러니까 아니,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이웃집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맞춰보라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아이 둘을요, 나뭇가지 위에 올렸어요.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탁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탁 받았겠죠. 처음 뛰어내린 아이는 내 아이고 안 뛰어내리고 겁나서 울고 있는 아이는 이웃집 아이라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이요. 사람 수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죠.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탁 쳤어요. 무리와 반석을. 그러니까 그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면서요, 그 생수가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칠 수 있는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안 믿는 사람은요, 철학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안 칩니다. 요거 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알았다.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저기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라 그래라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쳐다보는 행위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무리 안에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의심하지 않는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심케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싹 의심을 줘요. 이 마귀가 우리를 의심케 하고 때로는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도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이 드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응답받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가 다 돼가니까 마귀가요, 다른 방편으로 어떻게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귀는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 유혹을 당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힘만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믿으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한 결과 기적이 일어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 청교도들이요, 살다가 펜실베니아주로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달이 거의 다 익었는데 어디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메뚜기도 날아오고 나달을 막 다 갉아먹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막 손으로 막대기로 막 이 메뚜기를 쫓아보고 잡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참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이거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수때가 다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렸습니다. 모이라고. 이 청교도들은요, 오직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목숨 걸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믿음도 좋았죠. 교회 다 모였어요. 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한 사람이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거의 마칠 무렵이 됐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래 막 나가보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갈매기 떼가 막 새카맣게 날아와갖고, 갈매기가 뭐 좋아합니까? 메뚜기 좋아하잖아요. 계속 메뚜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고 갔어요.
어떻게 해요? 실컷 먹고 나니까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갈매기가 똥을 막 온들판에 막 다 싸놨어요. 그의 추수를 잘하고 그 갈매기 똥이요, 갈매기 그 불순물이 그게 돼갖고 뭐죠? 거름이 돼갖고 그 다음에 농사가 훨씬 잘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이 갈매기를 펜실베니아주의 새로, 갈매기가 펜실베니아주의 상징이랍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갈매기가 자기 주의 새로 이렇게 선정이 돼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좀 길어집니까? 그러면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마귀가 방해합니까? 방해가 심할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딱 그 기도 줄을 딱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